자, 먼저 하나님 말씀 한 군데 우리 봉독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아시죠? 한 목소리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게 왜 온 줄 아세요? 불 지르러 온 거예요. 성교 불 붙이려고. 성령 받아야 돼요. 폭포수 같은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불이 떨어집니다. 성령의 불이. 엔진이 불이 붙어야 엔진이 돌아가죠. 그거 하러 온 거예요. 제가 이제 엔진만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우리 목사님 운전만 잘 하시면 돼요. 골짜기로 가지 말고 절벽으로 가지 말고.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내려와서 은혜를 받고 불 받아야 돼요. 내 마음에 열망과 이 불이 떨어져야 돼. 선교를 해야 되겠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 막 교회를 부흥시켜야 돼, 한 영혼에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God is doing, 우리 한 분이 계신데, God is doing miraculous work, especially mission work. That God sent the Holy Spirit and empowered the people so that they may be burning fire inside and they have a power to do something. Without this power, without fire, the car cannot run. Even though you have a brand new car, if there is no ignition, impossible. That is the Holy Spirit. 그래서 제가 성령은 뭐냐면 불을 붙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하러 온 거예요. 제가 여기 운전하러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시고 내가 이렇게 막 선교 다니고 막 이런 거로 온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불이 붙어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밥을 먹으니까 에너지가 생겨서 뭘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는 예루살렘, 자기 교회 부흥시켜야 돼. 자기 교회, 우리 집 부흥시켜야 돼요. 우리 집 전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유다, 같은 동족들, 여기 살고 있는 이 교포들 전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마리아는 다른 나라, 땅끝은 오지까지. 그렇게 순서가 있어, 순서가.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 가기 전에 가족을 전도해야 돼. 가족을. 내 가족을 전도하고 어디를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가족을 전도해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도 안 믿고 형제들이 예수도 안 믿는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아요? 말이 되는 거예요? 가족도 전도를 못하면서?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그래서 선교 가시는 분들은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내 주위의 가족들 다 전도하고 이웃들 전도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전도광이 돼야 돼. 전도광. 지금 믿지 않는 사람한테, 외국인한테도 전도를 하는데 한국말 통하는 사람한테도 전도를 못 해가지고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땅끝까지 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자, 교회가 왜 선교를 하느냐? 교회는 4가지를 해야 됩니다. 4가지. 자동차 타이어가 4개 타이어가 있죠. 이 교회 페이필 장로교회가 자동차라면 이렇게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가려면 4개 타이어가 있어야 돼요. The church has 4 functions. There's fundamental function. The car has 4 wheels. The same thing. The church has these 4 functions. Number 1, worship. 예배는 무조건 은혜 받아야 돼.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은혜 받아야 돼. 여러분 찬양 못해도 은혜 받아요? 박자 틀려도. 여러분 음치가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하는 줄 아세요? 저도 이제 오늘 집회 끝나고 내일 가면은 제 와이프한테 혼날 거예요. 내가 찬양하지 말라는데 또 찬양했다고. 제 와이프는요 음악성이 뛰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찬양을 하면 뽕짝이래. 뽕짝 박자래. 뽕짝 박자. 나는 뭐라고 하냐, 그게 은혜 박자다 그러죠. 은혜 박자. 그 상관없어. 뽕짝 박자 은혜 받으면 되는 거야. 은혜 받으면. 예배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도 여기 예배 보니까 예배 포맷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은혜 받게 돼야 돼. 그거를 꼭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만 해가지고 안 돼. 양육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지도자를 길러내야 돼요. 그게 제가 그런 목표를 하려고 교육학을 전공한 거예요. The second will is education, nurturing. 자, 이제 은혜 받고요. 잘 먹고 이렇게 교육 훈련을 엑서사이즈를 잘 했어요. 그럼 뭘 해야 돼? 자, 잘 먹고 운동을 해가지고 머슬이랑 몸이 너무 좋아. 뭘 해야 돼요? 일해야지, 일해야 돼. 그 세 번째가 친교예요, 친교. 교인들 돌보는 거예요, 교인들. 예. 여러분 성도들 잘 돌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선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 선교를 팀사역이라고, 팀사역. 마틴 루터기 종교개혁 하기 전까지 평신도 사역을 다 클로즈 해버렸어요. 성령 사역도 다 문 닫아버렸어요. 성경도 못 읽겠어요. 다 번역도 안 시켰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아무나 성경을 해석하면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루터 당시에 독일의 신부들도 성경을 못 읽었어요. 라틴어하고 히브리어 헬라어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 모르는 신부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루터는 성경을 잘 아느냐?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5개국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에 능통해. 그래서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읽고 깨달은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 읽어보니까 캐톨릭 가짜로 가르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다 최소한 당장 고칠 거 95개 딱 붙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오픈하고 그 다음에 성령 사역을 클로즈 했어요. 왜? 이 사람도 예언한다, 저 사람도 예언하고 복잡해. 그리고 가짜 예언자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못하게 클로즈 했어요. 그게 중세 암흑기요. 그 다음에 뭘 못하냐? 평신도가 사역을 못하게, 평신도가 목회자만 하게 만들었죠. 신부하고 수녀만. 이거를 오픈한 게 종교개혁이에요. The lay ministry wide open through the Reformation of Martin Luther King. 그래서 뭘 하냐? 이 교회가 팀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교로 등록하고 기본 교육만 하면 누구든지 사역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팀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밖에, 교회 안에 사역을 잘 해야죠. 집안을 잘 돌봐야지. 그리고 교회 밖을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집안을 안 돌보고 밖에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거 말이 돼요? 안 되지. 자기 집에 잔디는 안 깎으면서 옆집 잔디만 깎고 다녀. 그거 말이 돼요? 이 교회 뭐 어디 비세고 그러면 고쳐야 되는 건 안 하고 딴 교회가 막 선교한다고 돌아다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교한다 그러니까 막 해외로만 가는 거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일단 나를 전도하고 다른 사람 전도하기 전에 나 전도하고 우리 가족 전도하고 교회, 이 교회 안의 살림을 확실하게 팀 사역자로 봉사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역, 이 지역에 지역 선교 있죠. 또 국내 선교, 또 해외 선교를 해야 됩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 사역하지 않는 성도는 비만에 빠지고 현대병에 빠져서 다 병 걸린 성도가 돼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항상 싸우고 문제가 그렇게 심각해요. 자, 두 번째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하는가? 교회의 선교, 교회 내의 선교 사역은 사역 박람회를 해요. 우리 배달하는 게 1년에 한 번씩 사역 박람회. 1월 한 둘째 주, 셋째 주에 사역 박람회를. 우리 뭐 예배, 뭐 친교, 뭐 다 보세요. 거기서 팀도 잔뜩 있어요. 다 자기들이 사역을 디스플레이해. 그리고 신청서를 다 받아요. 신청서를. 그리고 그 사역팀들이 예배 끝나면 전 교인들이 쫙 돌아다니는데 잘 리크루트하는 거예요. 신청하라고. 그래서 우리 배다른 교회는 1년에 한 가지 이상 사역팀에 조인해야 돼. 그냥 교회 다니면서 한 명도 없어요. 어느 부서든지 다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 교회나에 교회를, 일단 이 교회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 선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하면 안 돼. 이 지역에 페이필 지역이 있잖아요. 여기 뭐 군부대도 있잖아요. 군부대도 가 사역하고 또 노숙자들, 교도소, 지역사회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선교부가. 그 다음에 해외 선교. 제가 오늘 강조하는 건 해외 선교인데요.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전제로 이 교회 안의 사역, 이 동네 주변의 사역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는 보내는 선교사와
떠나는 선교사 딱 2명이에요. 어떤 분들 일베 끝나니까 목사님 나는 아파가지고 어떻게 선교 가요?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 하시면 됩니다.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텍사스에 가면 르타나라는 유명한 1945년 2차 전쟁 때 그 끝났을 때 최고의 갑부가 있어요. 미국의 중장비 회사하는 갑부인데, 그래서 르타나라는 사람이야. 근데 할아버지 때부터 유언을 했어요. 우리 가족은 목사 아니면 선교사다.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자녀들이 전부 다 목사 아니면 선교사예요. 근데 르타나만 비즈니스를 했어요. 그런데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 그런데 이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야. 우리 조상 대대로 목사 아니면 선교사야 되는데 나는 그게 싫어서 비즈니스를 하니까. 그래서 하루는 담임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어요. 나는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유언을 해서 목사 아니면 선교사야 되는데 나는 그게 싫어서 비즈니스를 한다. 근데 비즈니스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너무 괴롭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명답을 했어요. 자, 우물을 팔려면 우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우물 밖에서 내주고 밧줄로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배고프면 빵도 갖다 줘야 하잖아요. 네? 당신의 온 가족이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 후원자가 필요하니까 당신을 그런 사람 맞는 거야. 당신은 보내는 선교사야. 그래서 당신은 비즈니스 더 잘해야 돼. 돈도 더 많이 벌고. 그래서 다 후원해. 그래서 이분이 막 기쁘게 비즈니스를 하고, 그때 1945년 그 당시에 최고의 갑부였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분은 자기의 90%를 헌금하고 선교하고 10% 가지고 살았는데도 갑부로 살았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내는 선교사. 우리 아들이요, 바이올로지를 공부하고 치과 의사를 가려고 하는데 음악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채플에서 기타를 잘 치고 그러니까 선배들이 프레이스팀 들어오라고 해서 찬양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방학 때가 되면 우리 교단의 대형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할 때 이 대학교 찬양팀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늘 갔어. 가는 데마다 그 담임 목사님 우리 아들 보고 너는 뮤직 패스터 되라는 거예요. You must be music pastor. 그리고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는 치과 의사 되는데. 그래서 졸업반 때 저한테 심각하게 질문을 해요. 아빠, 내가 아무래도 이게 목사님들이 나보고 자꾸 뮤직 패스터 하래. 내 신학교 가야할런가 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 진짜 하나님 불렀나 안 불렀나 내가 확인해야 되는데 오늘부터 새벽 기도해. 한두 달 하더니 자기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안 불렀어. 그런데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는 사람이 있고 평신도로 부르는 거야. 다 하나님 부르는 사람이야. 이 전교인이 목회자예요. 전교인이 다 목회자입니다. 목사로 부르고 전도사로 장로로 집사로 부르고 다 목회자예요. 근데 너는 신학교 가서 목사가 안 되고 평신도 사역자가 돼야. 너는 레이 리더가 돼야 된다. 그런데 너는 직장을 언제든지 시간 낼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잡아야 돼. 아침부터 저녁까지 붙잡혀 있는 그런 직장 다니면 안 돼.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보통 많이 벌으면 안 돼. 진짜 많이 벌어야 돼. 그래서 네가 다니는 교회 막 헌금 엄청 해가지고 막 교회 필요한 거 다 해야 돼. 그리고 우리 아들은 그거 해요 지금. 30대 초반인데 지금 부사장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꼭 신학교만 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근데 나는 찬양 사역자로, 나는 평신도로 그러려면 내가 직장에 얽매이는 직장 다니다가 저는 주님 일을 못해요. 내가 언제든지 내 마음껏 시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해야 되게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뭐 시시한 직장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아들 간증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스터 플랜을 가져야지. 마스터 플랜을 없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뭐 그래요. 뭐 얼마나 도와주면 되냐? 그러니까 알면서 그래요. 그래서 야 도대체 얼마나 도와주냐? 알면서. 너 뭐 하는데 쓰려고 그러냐? 알면서 그래요. 그리고 그냥 가. 그리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아버지 또 도와주세요. 그래서 너 뭘 도와줄게? 그럼 알면서 그래.
말이 돼요? 마스터 플랜을 가져. 마스터 플랜. I have a master plan for you. That's what I need something for you. Then God will provide everything for us. Okay? 그런 해외 선교를 가는데 여러분이 꼭 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내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혹시 못 가시더라도 그 사명, 보내는 사명. 내가 어제 세미나 했어요. 10명씩 기도 동력자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안 가도 다 같이 그 사람, 가는 사람과 함께 카톡을 하면서 같이 세임 페이지에 가도록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선교 캠페인을 하는데 일생에 한 번 선교 여행을 꼭 가십시오. 그러면요, 각자 알아서 다 준비를 해요. 나는 3년 계획으로 간다. 어떤 사람이 2년 계획으로 간다. 어떤 사람은 5년 계획으로 간다. 그래서 계속 이 교회가 선교 가는 사람들 가득가득 차이게 됩니다. 해외 선교를 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답사를 해야 돼. 무턱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 우리 선교지 가면요, 어느 교회에서 왔는데 아무 준비도 안 해가지고 선교사가 우리 데리고 온다고. 우리 선교하는데 이게 천덕꾸러기요. 아주 아무것도 못해. 스페니쉬도 못하지. 뭐 우리는 정신없이 막 전도하고 BBS하고 하는데 할 게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덥다고 계속 샤워해가지고 그 탱크에 있는 물 다 써가지고 우리는 화장실도 못 쓰게 만들어. 이게 천덕꾸러기. 여러분 준비 안 한 사람이 선교지 가면요, 그거는 진짜 그는 안 와야 돼. 선교사님은 대체간서 생각해봐요. 가서 전도도 한마디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 오면 선교사들이 뭐예요? 화장실 청소하라고 그러고, 뭐 여기 강대상에는 하나 짜라고 그러고, 뭐 지붕이라도 뭐 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거 하려고 거기 갑니까? 영혼 구원하러 가는 것이. 그러면 선교를 답사를 해야 돼. 먼저 선교 지역을 정하는데 그 선교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여럿인데 다 리서치를 해요. 요새는 인터넷이 너무 좋아. 속속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세교우들이 오는데요, 코로나가 끝나니까 세교우들이 몰려오는데 이 사람들이 오면 나를 다 알아. 코로나 기간에 이 교회 저 교회 유튜브 설교를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로 와서 내 과거 막 어디서 태어났는지 학교 어디 나왔는지 다 알아. 부교육자 한 것까지 다 알아. 그 세교가 오면 내가 깜짝 놀라요. 나를 다 알아. 나만 몰라. 이게 지금 황당해요. 세교가 오면 나만 모르고 다 알아. 유튜브 들어가면, 인터넷 들어가면 샅샅이 알 수 있어요. 선교사들 무슨 짓 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사역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분은 우리와 함께 사역하면 좋겠다. 그 사람을 딱 정해요. 그리고 컨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답사를 가요. 답사는 누가 가느냐? 담임 목사님하고 선교부장이 둘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같이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몇 사람이 같이 가면 돼요. 근데 담임 목사님하고 선교는 무조건 가야 돼요. 왜? 운전수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이그나이트 했죠? 자동차 엔진 불 붙여놓고 가죠? 이제 운전은 담임 목사님하고 선교부장이 하는 거예요. 두 분이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운전수가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이 교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사람이에요. 교회마다 다 달라. 저의 목회 비전하고 목사님 비전 완전히 달라요. 그 잘못된 게 아니야. 서로 다른 사명으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에 따라 이 교회를 선교를 이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선교부장이 필히 가야 됩니다. 그래서 쭉 사역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걸 빨리빨리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걸 잘 플랜을 짜는 거예요. 우리 배단위 교회 하는 사역들 여러분 다 할 수 없어요. 그런 맨파워가 다 있어야 돼요. 그걸 다 할 수 있는 만큼만 골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갔다 와서 선교 답사 간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교인들이 그걸 다 느낄 수 있게, 이번에 목사님하고 선교부장이 가셔서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오셨구나. 그걸 간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이 같이 나눠. 그리고 선교 모집을 하고 선교주일을 해야 돼요. 선교주일에
그 선교에 관해서 담임 목사님이 클리어한 목회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저는 매년 그런 선교주일날 선교 관한 설교를 하고 하나님 비전을 주신 거 가지고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은혜 받고 거기에 같이 선교 헌금도 하고 동참도 하고 그럽니다. 단기 선교 모집하는 거는 이제 다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선교팀 구성은 예배팀, 가서 예배팀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돼. 저녁에 부흥회를 해야 돼. 부흥회 2시간에 3시간, 거의 한 3시간 해요. 3시간 1시간 정도를 찬양을 합니다. 한 40분 50분을 그냥 찬양을 해. 막 뛰면서 막 이게 100도가 넘는데요, 팔짝팔짝 뛰면서 이게 막 완전히 옷이 다 젖어. 와, 진짜 감동이에요. 우리 그거 못 뛰어. 그렇게 10분도 못 뛰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는지 몰라. 그런 분들하고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여러분들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스페니시 곡을 배워가지고 가면 전혀 문제가 없어. 근데 전에 스페니시 곡을 모르니까 이게 정말 지루하더라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러고만 있어야 하잖아요. 뭐 뜻을 알아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 연습을 해야 돼요. 그 예배팀을 준비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가능하면 영어로 설교하면 좋고요. 영어로 할 수 없으면 한국말로 설교하고, 그러면 한국말을 스페니시로 통역하는 통역자가 필요합니다. 찬양팀은 제가 나눠드린 15곡의 찬양곡을, 그게 아주 베스트 곡이에요. 중남미의 베스트 곡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거를 잘 준비해가지고 가서 하시고, 또 예배 때 특송을 해요. 자, 우리 찬양팀들 준비됐나요? 자, 앞으로 나오실래요? 자, 제가 한 10분 가르쳤어요. 10분? 어제 10분. 연습한 거예요. 10분 어제. 그죠? 한 10분밖에 안 했잖아요. 놀랍죠? They practice only 10 minutes. Can you believe this? The Holy Spirit. The Holy Spirit is mighty. 진짜 amazing해요. 진짜 여러분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진짜 놀라워요. 여러분이 가서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물을 잘잘 흘리면서 예수님 영접하는 거 보면 놀래 자빠져. 내가 놀래. 내가 이 사람이 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서툰 스페니쉬로 하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10명 이상 구원 영접시켜본 사람 손 들어봐요. 10명 이상. 와, very good. 5명 이상 하신 분, 5명 이상. 예.
2명 이상 하신 분, 1명.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신앙 얘기는 하지, 신앙 얘기. 신앙 얘기 죽을 때까지 어디에서 안 믿어. 복음을 제시해야 돼, 복음을 제시해야 돼. 너 죽은 다음에 어디 갈 것 같으냐? 너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냐? 네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냐?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근본적인 문제들을 터치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팀이 필요합니다. 1대1로 전도 훈련을 해야 되고요. 찬양팀, 우리 장로님 기타 잘 치죠. 너무 좋아서 선교지 가면 짱이야, 짱. 우리 장로님 여기 선교팀들이 있잖아요. 유튜브그룹 EM들 다 모집해가지고 이거 연습시키면 EM들은요 금방에 금방 이 15곡 금방 메스터예요. 예. 우리 부모님들이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그 스페니쉬 계속 틀어놓고, 나도 여기 계속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갈 때도 내일 6시간 이거 듣고 갈 거예요, 스페니쉬. 애들이 뒤에 앉았다 다 외워요, 15곡을. 애들이 금방 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찬양팀이 필요해요. 15곡을 꼭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BBS팀 가서 BBS 하잖아요. 그 BBS팀은 EM들이 준비하도록 전도용 선곡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가능하면요 거기 있는 애들하고 같이, 거기 있는 유튜브로 같이 선곡을 해도 돼. 왜냐면 말 없이 하는 선곡을 하거든요. 왜냐면 스페인시를 못하니까. 말 없는 선곡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팀 스페니쉬로 전도하는 법 내가 어제 가르쳐드렸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팀들, 내과, 안과, 치과 의료팀들을 다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약은 제일 싼 곳이 맵 인터내셔널입니다. 필요하면 제가 다 인포메이션 줄 테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또 안경팀은 돋보기하고 선글라스 하는데 도네이션을 많이 받으세요. 여기 뭐 그냥 뭐죠? 그 스토어가 그런 거 파는 데가 어디죠? 가발도 팔고 오는 데가 뷰티 서플라이. 뷰티 서플라이에 가면요 엄청 도네이션해. 막 줄 서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도네이션 받으셔가지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갈 때 여러분이 가진 물품을 다 숫자를 세야 돼. 그 이름, 돋보기 몇 개 이렇게 다요. 그래서 이거를 그쪽에 선교지 그 공공기관, 학교나 선교단체나 어디다 연락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이걸 도네이션 받는다는 레터를 받아야 돼, 스페니쉬로. 자, 우리는 이제 학교를 하니까 학교로 도네이션 한다 그래서 학교 교장이 다 사인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세관에, 온두라스 세관에 가면 세관이 딱 이 페이퍼를 딱 주면 오케이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세금 내야 돼, 세금. 그 숫자마다. 그렇지 않으면 뺏겨요. 무조건 장사한다고 생각해, 장사한다고. 그래서 you need a certificate letter from the organization is recognized by the country. 자, 미용팀은요, 우리 교회는 미용사들도 가고, 미용사 아닌 사람들은 한 3개월 동안 미용 실습을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가발 갖다 놓고 가르쳐요. 그래서 다 연습해가지고 가요. 저는 신학교 때 미국에 처음 와서 3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돈이 없어가지고 그 샌프란시스코 신학교를 다니는데,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 가서 뷰티 서플라이 거기 가서 가위하고 그 머리 깎는 거 그 기계를 샀어요. 그래서 제 와이프를 목욕탕에다 딱 앉혀놓고 단발머리. 처음에 이쪽에서부터 가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 다시 이걸 또 이리 또 올라가. 아니 이거 큰일 났어 이거. 내가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어. 그래서 여기 딱 자르고 가운데 자르고 연결하면 돼. 그래서 단발머리 기가 막히게 잘 잘라요. 그 다음에 우리 두 아들이 있어. 두 아들은 빡빡머리로 내가 다 밀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내가 신학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행복했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로 돌아가라면 가고 싶어요. 진짜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는 가난이라는 걸 스트레스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녀를 주신 게 감사하고, 신학 공부하는 게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이 미국에 와서 풀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예? 그 당시 한 달 전도사 사례비가 350불.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길러주셨어요. 그게 축복이었어요. 제가 어린애들 다 빡빡머리 다 깎아가지고 선교지 가면 내가 머리 깎아요. 담임 목사님 머리 깎으면 그거 보는 것 자체가 은혜가 돼. 예? 그래서 선교지 딱 가면요, 사람들이 처음부터 머리 안 깎으려고 그래요. 왜? 잘 깎는지 못 깎는지 모르지. 그러면 선교지를 딱 가면 담임 목사를,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딱 불러. 그래 내가 머리를 쫙 깎아. 그럼 내 앞에 줄이 쫙 서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자들은 사모님을 딱 불러다가 앉혀놓고 머리를 깎아야 돼. 그 미용팀 가던 중에 미용 제일 잘하는 사람이 딱 깎아. 그러면 야, 이 사람들 진짜 잘 깎는구나 줄 서 있어요. 하루 종일 미용 의자도 없잖아요. 이렇게 꼬부리고 하면요, 막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막 100도 넘는 뜨거운데 발은 막 불덩이고 정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아, 여러분 안 해봤죠?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도 순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옆에서 주민들이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렇게 쉬지 않고 말이야. 밥 먹을 때 빼놓고 계속 하는. 근데 그게 목사야. 목사. 은혜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부흥회 오라면 다 와. 근데 너 혼자 오면 안 돼.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래.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미안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와. 자기 집에 있는 바나나도 따가지고 오고 뭐 과일도 따가지고 와 이렇게. 그리고 저녁에 와서 부흥회 하면서 다 예수님 영접하고 수백 명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걸 두 눈으로 목격하는 거예요. 휠체어 타고 왔던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걸어나가지를 않나, 귀신이 나가지를 않나,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우리 목사님에게 점잖하게 목회하지만 저분 선교지 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선교 돌아와서 여기서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선교 가면 놀래요. 최병호 목사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순복음교회 목사는 저리 가라죠. 제가 언제 그런 흉내 한 번도 안 내요. 선교지에서만 하는 거예요. 선교지는 좋게 얘기해서 들을 사람들이 아니야. 기적이 나타나야 돼.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든데 무슨 예수 타령이야. 성경 공부? 사치죠. 기적이 일어나야 돼.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그런 데 데리고 가서 성령의 온천탕에 온천탕을 경험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숙박과 여행인데요. 숙박할 모텔을 미리 잘 정해야 되고, 옛날에는 몰라가지고 그냥 막 체육관에 바닥에서 재우고 막 교실에 재우고 그랬는데 일단은 잘 먹고 잘 자야 됐대요. 견디지를 못해. 며칠씩 밤새면요 잠 못 자고 그러면 사람들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철칙이 잘 먹고 잘 자게는 해줘요. 그래서 처음에 초창기 한 10년은 막 바닥에서 자고 그냥 모기하고 같이 살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이 예민한 분들은 잠을 못 자, 며칠씩. 그러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잘 자고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런 모텔을 예약을 하시고, 선교사 숙소는 가면 안 돼요. 선교사는 가까이 할수록 시험 받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멀리 할수록 좋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것까지만 얘기할게요. 꼭 기억하세요. 선교사는 가까이 올수록 시험 받아. 멀리 할수록 은혜 받아요. 선교사 숙소는 절대로 가면 안 돼. 선교사가 어느 집에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죠? 절대 가면 안 돼요. 두 번째, 내년에 갈 비행기표를 미리 사야 돼. 내년 간다 그러면 올해 한 9월이나 10월 달에 사야 돼요. 그때 제일 싸요. 저 때가 제일 싸.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비행기표를 엄청 싸게 사가. 항상 세일할 때 딱 기다리고 있다가 계속 체크해요. 우리 선교 그 특공대들이 있어요. 계속 체크해요. 딱 나올 때 세일할 때 딱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리고 선교비는 우리 교회는 한 500불에서 800불 받는데요. 여러분 교회도 예산을 잘 세워가지고 선교비를 저렴하게 받아서 많은 분들이 갈 수 있게, 그리고 선교 헌금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또 선교 집회도 하고, 선교 바자회도 하고, 선교 골프대회도 하고, 그래서 펀드레이징 하면 다 채워집니다. 선교는 화요일날 갔다가 화요일날 오는 게 제일 좋아요. 비행기표가 대체로 화요일날이 쌉니다. 화요일날이 분주하지 않고, 왜 화요일날이 좋냐면 주일날 파송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미처 싸지 못한 거 마지막 파이널 체크업을 그 주일날 거의 다 싸요. 싸지만 그래도 월요일날 보면 빠진 게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한번 세이프하게 마무리하고 화요일날 떠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7박 8일밖에 안 하는 이유가 오래 하면 다 병 걸려요. 일주일 이상 들으면 점이 많아가지고 아무리 조심을 해도 다 병 걸려요. 그래서 선교 갔다 오면 그 다음부터 설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떠나는 날 설사하든가 떠나기 하루 전부터 설사하든가, 예, 그래요. 건강이 좋은 사람은 와서, 진짜 아주 좋은 사람은 전혀 안 걸리고. 예,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 안 좋은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 건 일주일이 맥시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주일날은요,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원주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좋고, 또 거기에 한인교회가 있어 한인교회를 도와줄 일이 있으면 한인교회 가서 예배 드려. 그런데 그 선교팀들이 그날은 마음껏 헌금하도록 해서 그 주가 그 교회 최고의 헌금 나오는 날이에요. 그 원주민 교회 같은 데 가서 우리가 막 달러로 막 헌금하잖아요. 그러면 뭐 1년 예산보다도 헌금이 더 많아져요. 그리고 뭐 대박이죠. 가서 이렇게 헌금도 해주고 우리가 예배도 인도하고 의미 있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휴양지로 가요. 휴양지. 그 나라의 문화 유적지, 문화 체험할 곳을 미리 준비해야 돼요. 답사팀이 가서 그걸 하셔야 돼요. 하루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가서 하루는 쉬어야 돼. 그 쉬어야 될 곳을 잘 찾아야 돼요. 네, 잘 찾아요. 그래서 문화 유적 관광지가 있으면 관광지를 도는 것도 있고, 또 그런 데가 없으면 해변가에 가서 편안하게 리조트 가서 쉴 수 있게 하고, 그래서 하루는 기가 막히게 좋은 데로 가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선교팀들이 그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생을 했는데, 주일날 예배드리고 저녁에 휴양지에 가가지고 월요일날 하루 놀다 오면은요, 마지막에 논 것만 생각이 나. 그래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추억이야. 또 가고 싶어. 그래서 고생은 직살나게 했는데 마지막 하루를 쉬니까 그런 게 다 없어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고생만 시키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 오지에 가서 그냥 선교만 얻어온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문화 체험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선교 훈련은 우리 교회는 뭐 6월 달에 갑니다. 왜냐하면 5월 달에 방학하니까 방학하자마자 바로 가요. 그리고 선교 갔다 와서 한국 갈 사람 가고 뭐 다른 프로그램 하도록.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아요. 방학하자마자 5월 마지막 주에 집중 훈련하고 5월 첫째 주에 가버리는 거야. 5월 첫 주에 갔다 오면 미리 광고를 나가니까 한국 가는 사람들도 6월 둘째 주부터 가. 그러니까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개학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그거는 여름에 너무 변화무쌍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방학하자마자 바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선교 훈련을 매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1시간 반씩 하고요. 통역 없이 스페니쉬로 찬양하고 전도하고 미용하고 안경사역하고 이거 다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의사들은요 워낙 똑똑하니까 알아서 스페니쉬 다 공부해 오라고 하면 다 해요. 그리고 뭐 평신도들은 제가 다 가르치고 3개월이면 다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선교해야 돼요. 딱 하나, 저녁에 부흥회 할 때만 통역이 필요하죠. 그리고 가서 하루에 최소 10명 이상씩 전도해야 돼요. 1대1로 10명 이상. 10명 이상 전도를 안 하면요 아무 일도 못해. 의사도 10명을 전도하고 가서 해야 돼. 미용하는 사람이고 뭐고 전부 다. 그래서 하루에 한 300명 정도 1대1 구원 영접 시키는데요.
그 전담팀이 계속 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술이 없는 사람은 전도만 하는 거예요. 나는 미용도 못해, 뭐 간호사도 아니고, 뭐 찬양 악기도 못하고, 이 사람은 하는 건요 전도밖에 할 게 없어요. 전도. 예. 그러니까 그분은 전도만 해요. 가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주민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주민 그 목회자하고 미리 잘 상의해가지고 뭐 이런 거 순서도 잘 준비하고, 또 여권, 한국 여권, 영주권, 뭐 16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은 부모 허락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입이 짧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린 선교지 가면 선교지 원주민하고 우리하고 음식을 같이 먹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 교회에다가 만약에 음식값을 줘요. 미리 좀 풍성히 줘. 그 도네이션을 그런 식으로 해요. 공짜로는 안 줘요. 음식을 하라고 해서 도네이션 해요. 그러면 여성교회가 돈을 잔뜩 받았으니까 신나잖아요.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가서 날 것을 먹으면 안 돼요. 특히 과일로 만든 아이스는 주스,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100도 안 넘는 태양볕에 진짜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 먹으면 큰일 나요. 그냥 배탈 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해야 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해도 그분들이 고마워가지고 그걸 자꾸 가져와요. 그러면 중고등부 학생들이 몰래 먹어요. 그러면 걔 쓰러져가지고 걔 병원 데리고 가냐고 선교를 못 해요. 그러니까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냐? 모든 걸 다 집어넣고 끓이든지 볶든지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손대지 말라고 그래요. 도마도 완전 꾸정물이고, 하여간 뭐 손 닿든지 칼 닿든지 뭐 닿으면 큰일 나. 그냥 시커먼 냄비에다가 그냥 볶아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서 딱 들고 와서 여름에 가져가는 페이퍼 디시 있죠? 거기다 이렇게 나눠 먹고, 밑반찬을 가져가면 돼. 밑반찬도 같이 나눠주고 원주민들로 나눠 먹고, 원주민들은 자기 음식 먹는 거 먹게 놔두고요. 이러면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 그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선교지 선교사님이 준비해야 될 거, 모텔 예약하는 건 선교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우리가 가서 할 교회. 만약에 우리는 저녁에 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를 예약해라. 우리 배단위 같은 경우는 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를 예약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대형 집회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그런 데를 정해야 돼요. 그리고 마을도 우리 교회는 최소한 3,000명 이상 사는 마을만 하라고 그래요. 너무 작은 마을은요 금방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문화탕반지와 휴양지 모텔 예약하는 것도 선교사님이 미리 다 해줘야 돼요. 자동차하고 보험 예약하는 것도 있는데 선교지 가면 여러분이 보험을 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그 렌트카는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와서 가스도 자기가 넣고 보험도 자기가 하면서 우리는 하루에 100불씩만 주면 돼. 그게 너무 좋아. 그것도 15인승 밴을. 그런 걸 하는 게 좋아요. 우리는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렌트카하고 막 보험 주고 하니까 엄청 비싸요. 그리고 가스도 우리가 놔야 되고 보험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아예 거기에 그런 비즈니스 하는 사람을 어레인지를 하면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운전도 안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운전했어요. 렌트카 해가지고. 그러니까 운전도 위험하죠. 그런 걸 잘 하셔야 돼요. 통역하는 사람은 꼭 필요합니다. 잘하는 사람이 꼭 필요해요. 저녁에 부흥회도 하고 낮에도 급한 일 있으면 통역해야 돼요. 저는 이제 패스터니까 메아모 파스토로 초이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남편이 나가가지고 열불 나가지고 죽여야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 막 상담을 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듣다가 이거 문제가 되겠다 그러면 통역관 오라고 그랬어요. 상담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선교의 위험성이 있는데요. 건강과 안전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본인이 미리미리 의사하고 상의하고 약 같은 거 필요한 거 있으면 하고, 우리 그 스페니시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 모시고 하는데 그 사모님이 당이 아주 심해요. 그 지병이 많아요. 그런데 선교하는데 이분이 목숨 걸고 가는 거야. 우리가 주는 음식 다 먹고 약도 안 먹고, 근데 기적적으로 안 아파요. 참 그건 기적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 스페니시 사모님이 그렇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따라갔다가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본인이 잘 이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은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아프면은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교하는 동안에는 부정적인 말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100사람 중에 99명이 은혜 받는데 한 사람이 은혜 안 받아서 불평불만하면 전체가요 분위기가 다 깨져버려요.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선교 훈련 받지 않고 가면은 가서 망신만 당해요. 다들 전도하는데 자기는 전도를 못해. 네? 때는 늦으리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철저히 준비해야 돼. 준비한 만큼 여러분 가서 은혜 받습니다. 준비한 만큼 사역해야 돼요. 그렇게 철저히 선교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제가 절대로 공짜로 돈을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 오면은요 선교사님 와도 개인적으로 돈을 주면 안 돼요. 선교사를 스포일 시키는 거예요. 선교사를 망치는 법. 개교에 왔을 때 개교의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선교사님에게 돈 주는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거를 지정을 해. 어느 선교사님이 지정해서 헌금을 하세요. 그래서 선교부에서 예산을 짜가지고 하셔야 돼요. 가서도 이렇게 막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막 안양 떠는 사람이 있고 어린애도 있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짓 안 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공짜로 이렇게 주고 스포를 시키면 안 됩니다. 교회를 공짜로 지어주면 절대 안 돼. 그거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를 건축한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목사님에게 30명에서 50명 전도를 해보라고 그래요. 네 집에 모아. 네 집에 모아라. 네가 전도해서 네 집에 모아. 그 네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 30명에서 50명. 자, 30명에서 50명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건축을 시작하라고 그래요. 너희들 힘으로 건축을 하라 이거야. 그리고 기초공사를 할 때 가서 건축비가 얼마 드냐? 10,000불 든다면 5,000불만 주면 돼. 절반만 줘, 절반. 절반만 주고 절반은 니들이 알아서 해야 돼. 그러면 이 교회는 틀림없이 살아납니다. 100% 돈을 주고 주면 그 교회는 3년도 안 돼서 문 닫아요. 3년도 안 돼서 문 닫아요. 계란이요 2개 계란이 있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암탉이 이 계란을 품고 있으면 이게 병아리가 돼. 근데 이거는 아무리 품고 있어도 병아리가 안 되고 골마 터져. 왜요? 무정란이에요. 무정란.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전도해보라고 말해요. 전도해보라 이거야. 응? 나가서 전도를 하란 말이야. 예? 여기도 전도사 있죠? 왜 전도사예요? 전도의 도사라서 전도사야. 목사님 전도사들 전도시키란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전도해보라고 그래요. 몇 명이나 전도해오는지. 나는 신학교 가기 전에 벌써 대학교 때 전도광이었어요. 전도광. 목회자가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하는 사람이 무슨 목회자냐 말이야. 그건 하나님이 안 부른 거예요. 자기가 불렀다고 하는 거지. 자기가 불렀대.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 어떻게 알아요? 유정란하고 무정란은 암탉에 품어보면 아는 거예요. 병아리가 생겨야 돼. 새 생명이 탄생해. 새 생명이.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야. 선교지 가서 은혜 받고 돌아와야 돼. 막 불타는 열정으로 그냥 갔다 가서 힝둥맹둥하고 그냥 놀러 갔다 온 거예요. 그 소용도 없어요. 그건 선교가 아닌 거예요. 여행 갔다 온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교회를 지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단에 가입하라고 그래요. 네 이름으로는 교회를 지어줄 수가 없어. 자기 교회 재산, 자기 거야. 자기 재산. 안 해. 한 3년 전에도요. 우리가 교회를 잘 지어주려고 한 목사님한테 교단 가입을 하니까 지금까지 가입을 안 해. 그래서 우리는 안 져줘요. 옛날에는 쏘가서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성기지 가면은 그 교회가 다 자기 재산이에요. 땅이고 교회고 건물이고. 그러니까 교단에 가입하라고 그래야 돼. 네 것이 아니고 교단 것으로 영원히 남게 만들어야 돼. 두 가지 조건. 영원 구원을 할 수 있느냐. 두 번째, 네 재산을 만들지 말고 교회 재산, 교단 재산을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교회를 져주겠다.
선교센터를 지어주었는데 선교사 소유로 만드는 게 많아요. 그래서 선교센터 때문에 재산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회를 한 개를 건축하면서 여러 교회에서 건축비를 모금하는 선교사도 있어요. 제가 도미니카네가 교회를 하나 줬거든요. 그때 아틀란타에 있는 딴 교회 목사님이 가서 헌당 예배를 하더라고요. 베다니가 줬는데 그 교회 이름도 베다니아야. 베다니 철치요. 그 선교사가 난 우리 교회 이름 짓지 말고 그냥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우리 베다니 이름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베다니 교회예요. 베다니아 철치, 베다니아 이글레시아.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아틀란타에 있는 딴 교회 목사님이 거기 건축 헌당 예배를 한 사진이 올라와 있어. 기사가. 내가 졌는데. 어느 교회를 하나 지면서 한 5교회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짓는 사람도 있어요. 얘기를 안 해주니까 몰라. 이 교회도 자기가 진 줄 알고, 이 교회도 자기가 진 줄 알고, 이 교회도 자기가 진 줄 알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선교 사역을, 여러분들 16개인가 하잖아요. 선교 보고를 다 하라고 말해요. 1년 동안 어느 교회에서 후원 받아서 얼마 받아서 어떻게 썼는지 다 보고하라고 말해요. 거의 다 안 해요. 그거 안 하면 선교비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건 자기 재산이에요. 여러분이 선교를 가면 돈 많아 보이는 사람만 포섭을 해. 선교사들이. 거기 있는 원주민도 그러고. 그래서 떠나기 전에 어떻게 이제 돈 끌어내려고. 그래서 절대로 공짜로 주지 말고 여러분이 공짜로 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스포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선교들이 있는데요. 저는 한 10년 동안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가서 음식 주고 옷 주고 교회 줘주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사기당했어요. 어떤 한 권사님이 칠순 맞이해서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교회를 졌는데 몇 년 후에 가보니까 폐가야. 아무도 없어. 목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폐가. 가슴이 찢어져. 가짜 목사예요. 가짜 목사. 건축할 때 돈이 많이 드니까 원주민들이 건축비 한 절반은 그 건축하는 목사가 한 절반은 자기 인마이 포켓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그런 거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거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빈민들에게 먹을 거 주니까 이 밑빠진 독에 끝이 없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을 키우기로 했어요. 젊은이들을 키우고 나이 든 사람들은 취업을 시켜서 환경을 바꿔버려야 돼. 거기서 살아가지고는 길이 없어요. 직장도 없고 일터도 없고. 근데 그런 선교를 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선교를 해야지 건물을 세우는 선교를 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키우고 그런 사람들을 키우는 장학사업들을 많이 하세요. 아무리 시골에 가도 10%는 수재가 있어요. 제가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칠산이 입석부락에 태어났죠. 그 시골 벽천인데 거기도 인재, 나 같은 인재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 시골 벽천에도 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아무리 시골 벽천에 그 중에 10%는 수재가 있어요. 수재가. 틀림없이 수재가 있어요. 걔는 돈만 대주면 공부 잘하래요. 어디나 10%는 수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공부시키는 거예요. 내가 온두라스에 오스카를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오스카하고 말지. 걔는 공부 잘할 거예요. 앞으로 삼성에 가서 일하든지 뭐 미국 오든지 그럴 거예요.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 외의 사람들은 그냥 자선하고 도와주는 거고 그 중에 수재들이 있어. 수재들 집중 관리하는 거야. 얘네들을 키워. 인재들을 키워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선교지에 투자한 건 영원히 남는 것을 해야 돼. 영원히 남는 것.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게 영원히 남을 건가? 자, 교회를 세우죠. 이 교회가 영원히 존재할 건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 어떤 건물을 사잖아요. 이것이 영원히 존재할 건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 그 영원히 남는 곳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결론은 나는 국립학교에다가 투자를 해요. 나라에서 다 책임져.
아까 그 선교센터 어마어마한 건물 졌잖아요. 그거 내가 지금 그 유지비 내려면 한 달에 아마 10만 불 이상씩 나가야 될 거예요. 돈 한 푼 안 나가. 놀랍죠? 제가 체육관을 진다고 그 교장하고 사인을 하고 이제 설계도를 해가지고 이거는 당신 소유니까 당신이 퍼밋 받으라. 그래서 이 사람이 설계도를 가지고 교육부 장관한테 갔어요. 교육부 장관. 국립 학교니까 정부에 허락받아요. 교육부 장한테 가니까 너 무슨 돈으로 이 비싼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니? 이거 아틀란타에 있는 한인 목사님이 공짜로 줘준다. 공짜? 야, 왜 공짜로 줬냐? 우리 학교에서 시장, 장관, 국회의원, 대통령 만들겠다고 이 사람이 어린애들 키워가지고. 그런데 이 스페니시 멘탈리티까지는 안 되니까 태권도로 브레인워시를 해가지고 완전히 브레인을 싹 바꿔버려요. 라이프 스타일을 싹 바꿔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바꿔놓고 거기다가 복음, 소프트웨어,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가지고 인재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 장관이 너무너무 감동해가지고 야,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시멘트하고 모래는 우리가 댈게. 그래서 시멘트하고 모래값이 안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설계도를 가지고 시청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지, 퍼밋을 받아야. 그때 시장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야, 우리가 이 공짜로 주는데 가만히 할 수 있냐? 그러면 전기 까는 거, 수도 까는 거 다 시에서 공짜로 해줘요. 그래서 건축비가 절반밖에 안 들었어요. 할렐루야. 신기하잖아요. 유지비도 안 들리고. 이렇게 하니까요,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 장관들, 대통령까지 온대요. 대통령. 근데 이 교장이 야당이야. 야당. 대통령이 온다고 초청이 왔는데 나한테 특별히 부탁하는 거예요. 패스터, 저기 제발 대통령 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 대통령 싫다. 그래서 대통령 못 오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선교지 가서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선교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뭐냐? 내 걸 챙기지 않고 주는 거야. 공짜로 주니까 너무 감동해가지고 시장이고 뭐고 다 난리가 났어. 거기에 있는 한 10개 이상의 신문사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생중계해. 어떻게 아틀란타에 있는 어느 교회가 이걸 공짜로 줘준단다. 이 최신식 그 도시에요, 에어컨이 있는 체육관이 한 대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런 현대식. 막 드론까지 띄워가지고 중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물 투자를 한다면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앞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부르듯 같이 계속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가, 그 계산하셔야 돼요. 어떤 선교센터를 진다, 100만 불짜리 진다. 그럼 100만 불이 중요한 게 아니야. 100만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달 몇십만 불씩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가 계산하셔야 돼요. 그렇죠? 항상 프로젝트를 하면은 롱텀으로 이게 가능한가? 교회는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건가? 건물을 진다면 건물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언젠가는 돌려줘야 되는데, 원래는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쥐고 있잖아요. 각자 일하는 사람은 전부 다 도둑놈들이에요. 전부 다. 똑같은 동네에 뉴욕에 스무분께 김남수 목사님이 한 1,000만 불 들여서 중고등 학교를 졌어요. 근데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전부 다 도둑놈들이야. 냉장고 갖다 놓으면 그 다음날로 없어져. 그거 어떻게 감당해? 몇십만 불씩 매달 집어넣다가 손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중고등학교를 그냥 시에다가 그냥 줘버렸어요. 손들고. 이런 바보 같은 선교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선교사가 그 선교센터 위에다가 숙소를 잘 지어놔가지고 돈 한 푼도 안 들고 거기 살아요. 저도 거기 가면은요, 거기 숙소를 지어놨어요. 드림센터라고. 거기 가서 호텔 같은 데서 얼마든지 지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 프로젝트를 할 때 처음에 돈이 들어가는데, 처음에 들어가는 돈뿐만 아니라 이게 it is worthy to invest or not? It can be continued. Can you maintain this center? 계산을 다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회 없는 정말 교인들이 귀한 헌금해가지고
건물도 짓고 센터도 짓고 많은 거 했는데 나중에 갈 때 폐허가 되고 교회 문 닫고 그다음에 유지비가 안 돼가지고 운영도 못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는 거 질문을 하시죠. 무슨 질문이시든지. Any question? 예? 물은요 사 먹어야 돼요. 거기 있는 물은 샤워하는 거 우리가 샤워할 때만 쓰고, 근데 이제 물이 어떻게 되냐면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요. 이게 들어올 때 이제 수돗물도 위에 탱크로 이렇게 차요. 근데 전기가 이틀 3일 안 들어오면 거기 있는 탱크가 하루 사이에 샤워하고 목욕하고 그러면서 다 없어지겠죠? 그러면 다음에 물 나올 때까지 그냥 버텨야 돼요. 여자들이 제일 힘든 건 이제 화장실 문제가 참 힘들죠. 그래도 없으면 전부 다 모시고 강가로 가요. 우리는 강가로. 그래서 우리가 숙소를 그렇게 너무 열악한데 하질 않아요. 그래서 호텔에 에어컨 나오고 침대에 있어서 잠 잘 잘 수 있는 그런 데를 해놔요. 그래서 선교하는 지에서는 그렇게 어려울지라도 저녁에 돌아와서 잠잘 때는 숙소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옛날에 마트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잔뜩 막 큰 통으로 그냥 가지고 가요. 매일 선교지 갈 때마다 큰 통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계속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 아이스를 사 먹으면 또 안 돼요. 또 다른 거 있어요? 예. 안경팀. That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re's too much sunshine, so they are losing the sight. So many people they are losing the sight. So they thought they are blind, but actually it is not. So 이게 뭐죠? 이거 끼는 거? 아니 여기 눈에 하얗게 끼는 거. 백내장. I don't know 백내장. Cataract. There is so many people cataract. They think they are blind. So it's really sad. We cannot surgery. So we support them to go to the hospital to get a surgery. But mostly we are doing the eyeglass. It's a 돋보기. The glass is we are receiving a lot of donation from beauty supplies, or we can buy there, and then so easily we can help them. I'm sorry. How much is one cataract surgery? I don't know. There is yeah. 그래서 예. 예전에 저희 딸이 고등학교 때 페루에 선교여행 갔었거든요. 근데 합질이 안 걸리려면 무슨 약을 30일 정도 미리 먹고 가는 것 같은데 그런 예방 접종 합질 안 걸리려면 예방 접종하는 거요. 내가 그 책 바인더에 다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꼭 맞아야 되는데 파상풍은 무조건 해야 돼. 파상풍은 뭐냐면 이게 어디 상처가 났을 때 점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간염 조사하고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책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시고 제일 싼 것이 immunization. With my knowledge, the lowest price of immunization is county hospital. 카운티에 가면 제일 싸요. 그래서 꼭 받으셔야 돼. 예. 그게 there is an expired date. Some medicine lasts 5 years, some medicine is 10 years. 그러니까 한 5년 가는 것도 있고 10년 가는 것도 있고 그래요. 최소한도 한 달 전에 그 전에 미리 받아두는 게 돼. 왜냐면 안 아파야 돼. 갈 때 한 달 정도는 미리 안 아프고 있어야 돼요. 그런 거 맞아가지고 뭐 금방 가기 전에 여기 막 부어가지고 이러면서 가고 그러면 안 되죠. 미리미리 막 최소한 한두 달 전에 미리미리 다 끝내 놓으셔야 돼요. 예. 또 질문 있나요? Any question? 이 선교는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The mission is the best in the church. The most God likes the mission. Therefore, there is a lot of attacks, Satan's attack. So please keep in mind. 선교 가면요, 사탄이 가만두질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 등록을 하잖아요. 만약에 내년에 간다고 오늘 지금 등록했잖아요. 그러면요, 가기 전에 뭔가 일이 일어나요. 꼭 못 갈 확률들이 생겨요. 그거를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그런 걸 경험 많이 했어요. 뭐 비즈니스 문제도 해결되고 직장 문제도 해결되고 막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테스팅하는 것 같아요. 테스팅. 그러니까 그런 템테이션이 많은데 그거를 잘 극복해야 돼. 아까 습진이 있던 여자 있죠? 갔는데 그냥 나서 버려서 습진이 선교지에서 갑자기 신비스럽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거짓말 같죠 정말. 에? 팔도 안 올라가는 사람이 올라가고 윌체어 타고 왔던데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고 거짓말하는 거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면 이런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있고 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에서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별천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 가서 그런 체험도 하고 정말 성경은 사실이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일하고 계시구나. 이런 걸 체험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업그레이드되면 되고 그런 신비주의에는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서 그런 일을 했더라도 절대로 내가 뭘 했다고 하지 마시고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로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그러면 좋겠어요. 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기도로 마칠까요? 어디 목사님 기도로 마칠까요? 예.